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제가 가운을 입고 나왔죠. 이 의미는 사람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자로, 대리자로 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이 가운으로 덮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가져야 될 게 뭐냐? 주의 성수 개념이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은 가정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셀러리맨은 회사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생각하면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는데요. 견고한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해 말씀 붙잡고 갈 때 강단 메시지 또 원단 메시지,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서 거리로 정해져 있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안전함을 얻는다는 건요,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같이 다 받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시간표가 되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만 노아의 가정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은 가장 값있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으로 지어지는 망대. 그래서 우리가 망대 뭐 말 엄청 많이 하는데 이 망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여호와의 망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첫 번째가 소지 첫 번째, 내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타협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자꾸 세상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나중심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신분과 운명과 배경이 바꿔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시간표가 와 있는가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시대는 족장 시대로, 그죠? 1대1로 모든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선지자 시대, 제사장 시대로 또 왕정 시대로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부의 시대를 말씀하는데 말씀 성취 시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또 가죽옷을 비유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임마누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인간 생각 벗어나지 못하면 성공 못해요.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어딘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귀하고 귀하다. 저는 여러분한테 단돈 10만 원 뺏어보지 못했는데 이단은 재산을 아주 다 통째로 가로채 먹었어요. 또 여자까지 생겨났어요. 여자까지. 지가 구세주라고. 한번 유튜브 보세요. 아가야. 여자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면서 가마 타고 호화찬란하게 꾸미고 아주 치사해서 못 먹었어. 근데도 거기에 찬양하며 그냥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안 봤으니까 상상이 안 되죠. 참 옛날에 쉽게 얘기할게요. 옛날에 임금 행차하듯 하려고 그래. 이런 데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은 진짜인데도 안 넘어와. 말도 안 듣고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튀어나가고 표현 다 하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신명기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보면서 이제 12제자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자 세우면서. 그래서 어떤 시대로 돌아왔느냐? 다민의 시대로 돌아갔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가르친 것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까먹고 맨날 원점이고 맨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속에서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예요? 다민족의 다민의.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에 주의 종들이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12지파 이래놓고
신천지는 미혹을 시키고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 하고 천국 못 가는 것으로 올가매고 그걸로 착취하고 그걸로 군림하고 그것으로 억압하고 있어요. 바른 우리 신앙은 억압이나 착취하거나 군림하는 게 없어요.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어떠한 애도 위협이나 협박을 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만 잘못해도 제가 제일 크게 하는 말, 권사가 그러면 되겠어? 그것밖에 못해요. 더 말하면 삐지니까 말도 못해. 이제 제가 지난 해에는 출석 체크까지 전부 다 헌금까지 다 해다가 컴퓨터가 싹 밀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다 날아가서 많은 것들이 소멸돼 버렸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지키신대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왜 이 말 하느냐? 다 같이 합시다. 2024년은 똑바로 해보자. 네, 똑바로 좀 해봅시다. 이거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 제가 말을 아직 안 했지만 문 닫는 교회 7가지 특성이 있어요. 근데 7가지 특성 중에 우리가 5가지 이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가 얼굴이 붓겠어요? 안 붓겠어요? 네?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이게 이 심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망대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뭘 하냐? 한 가지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역사는 성막이죠. 그 다음에 성전이죠. 신약시대에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관이 바른 사람이 여호와의 망대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망대 막연하게 또 그냥 생각적으로 말로만 7망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방주 짓듯이 주신 말씀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출애굽기 3장 3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던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세상에 많은 책들과 많은 지식과 과학과 철학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의로는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인 실제적 경험을 인식하고 뜻하고 연밀한 뜻으로 원리적,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말한다. 최고의 지식은 뭐라고요? 판단의 체계를 말한다. 제가 지혜, 지식을 말할 때 이게 뭐냐? 그 결정체는 분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다른 길로 가죠. 딴짓하죠.
오늘 잠언서 2장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올바른 이 지금 여러분 이 다른 그 예배를 다른 관념으로 얘기하면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 신학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데 지금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요. 우리가 지금 30년 했으면 연구원까지 나왔고 박사학위는 갖고 있어야 될 판인데 학위가 지금 어디예요?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연구원생입니까?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학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별로가 안 되는 모습이 많죠. 그래서 지식은 자꾸 반복하는 학습에서 지식이 생겨나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밥을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채워야 또 일할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은 양식이잖아요. 영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학습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구원의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시작되어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망대는 어디다가 세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도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세상 망대가 더 높죠. 세상 망대를 오늘 무너뜨려야 돼요. 중요한 위치, 가장 높은 곳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위치가 어디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나의 머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머리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내가 최고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으므로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음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는데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흑암 꺾어뜨리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능은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뭐 박애주의, 사회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참 많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내고 세상적인 거. 그러나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잠언서 14장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원난 메시지 잘 보시고요. 또 새해 메시지 잘 보시면서 안전함을 얻을 때까지 영적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감사함이 넘칠 때까지. 제일 못하는 게 저예요, 원래. 속상한 일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 심장이 몇 건데요. 이제 그릇이 포화 상태가 돼갖고 못마땅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내 욕심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망대를 짓는 방법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면류관. 이게 망대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제가 좀 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사단의 역사가. 낙심도 하게 하고 좌절도 하게 하고, 어떤 땐 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또 이제 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는 조롱도 받고. 그러나 살아있는 한, 숨쉬는 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바로 서야 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질병이가 일어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최고의 지식이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다. 그럼 모르면 와서 물어보세요. 질문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앞에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내가 이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전할 수가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왜 미혹당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성적이에요. 그 첫 번째, 영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인성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타협해서 엉뚱한 것 이용만 하려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이 타락된 인간 모습을 못 버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지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대를 지을 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설계가 된 것이고, 그 지경은 자리 선택이에요. 그 자리를 갖다가 보면 지경이란 땅과 땅의 경계, 나라 간의 영토, 또 작은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히신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경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우선순위가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형체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최고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돼야 돼요.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섬기러 왔노라. 섬기는 자가 비천한 것 같고 약한 자 같죠? 섬기는 자가 힘없는 사람 같죠?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최고의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응답이 나타나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또 복음 도면에 수용을 하고 초월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포용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큰 그릇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의 보배가 담겨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맨날 세절기 말로만 하지 말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속에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그 피 바른다는 게 뭐예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통과하시고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전폭을 주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라 나의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은 맨날 얻어 터지면서도 그 폭력을 못 피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피할 때는 그 폭력이 끝나는 거예요. 시달림이 끝나는 거예요. 짓눌림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학폭 때문에 난리인데 그 맞는 애들 무슨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그럼 때리는 그것도 세상 제대로 못 살아가요. 그 폭력 갖고 누구를 세상의 성공자가 되겠어요. 비참한 인생이 자기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미스트로 여기 나와가지고 아주 실력도 좋은데 인기도 엄청 올라갔는데 학폭 때문에 주저앉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폭력은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영적 상태가, 마음 상태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모두를 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건져내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양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안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로 세워지는 그 요셉과 같이
모든 여정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것을 당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시달림과 용서하지 못할 하물며 팔아먹어갖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았고 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고 또 그 가정을 그 자녀들까지도 다 오기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견고한 망대는 망대 때문에 내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요. 이 말씀의 망대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영혼을 각인이 되어지고 너 먼저 늘 반복할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항상 주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또 그 생각에 각인되면 마음에 각인이 돼요. 마음에 각인될 때 영혼에 각인되면 여러분의 영원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건축물로 만들고 세워져야 한다. 자, 우리가 그 망대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남한산성에 이번 주 한 번씩 꼭 한번 방문하세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가보면 그 저기 북한산 여기 있는 요 뒷산 여기 있는 산 같지만 그거 차 타고 넘어가려도 몇십 분 걸려요. 이게 다 돌아도. 또 올라가서 보면 엄청 커요. 그 안에는 그 지경을 넓혔잖아요. 지경이 넓어야죠. 그래야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나라가 세워지는 거나 똑같아요. 거기에는 군관민이 다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 피해 가지고 거기서 아주 참혹한 꼴을 면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견디고 또 피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여주는 의미는 뭡니까? 망대를 지을 때 혼자 질까요? 망대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지금 이 지역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데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같이 생을 걸고 생사를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걸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교회 세워서 뭐 할 건데?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위협하거나 어떠한 폭력을 쓰는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교주가 하는 짓이고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최고의 건축물로 만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몇 가지예요? 7가지 축복. 여러분 분해해야 돼요. 지금 오늘 다 못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의 몇 가지요? 거기 기록되어 있나요? 여기 잘 모르겠으면 카톡에 지금 다 넘어갈 테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뭐 쓰기 좋아해서 막 이거 쓰는 게 되는데 제가 일부러 막 지워놓은 것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 페이퍼는 좀 써보라고. 그래서 그거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몇 가지 축복? 자, 그럼 읽어볼까요? 첫째,
두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 주심.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현장의 축복. 네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제자를 준비하심.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 보좌의 축복. 여섯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권. 일곱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언약 주셨다. 네. 아멘. 요거 여러분 숙제예요. 전부 다 해갖고 이거 해가지고 요거 기본적으로 또 이제 다락방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고백하는 자의 축복, 또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건축물로 세워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를 설계하려면 첫 번째, 내가 가진 복음의 값이 최고인 것을 찾아내야 한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 종교다.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도전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된다. 근데요, 이 종교는 열매 못 맺어요. 갈수록 비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갈수록 감사가 찾아져야 돼요. 갈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져요. 그래서 감사가 넘친다. 저는 이게 보는 게 좀 잘못돼서 그런지 많은 세월을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와서 그런지 감사가 좀 바닥이 났어. 그래서 올해는 감사의 탱크에 감사 좀 채우려고. 두 번째,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석, 요새,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 다 못 잡으면 하나만 잡으세요. 망대는 폭력에서 빼냈다. 아멘.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는 나를 폭력에서 건져냈다. 아멘. 세 번째, 예배 속에서 언약 붙잡고 뭐예요? 24, 25 영원히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복음 누리는 자가. 복음 누리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누리며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관하신다. 사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찬양한 것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찬양 그냥 뭐 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예배 순에 성시교도 찬송하는 거 전부의 예배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 놓고 늘 기도하세요. 주보 다 놓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5절 6절에 말씀 나와 있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되고 인성이 되며 지성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망대로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설계, 우리 내면의 세계가
나의 머리에는 의에 멸류관 구원의 투구로 분명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각인된 상태에서 증거할 수 있는 영적 망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지경을 선택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건축물로 세워지는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영접한 자의 축복, 또 이 속에서 고백하는 자의 축복과 감람산의 이곳까지 축복,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